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5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이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은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에 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 한번 제목 한번 따라 봅니다. 포스트 코로나 원. 포스트 코로나 원. 오늘 우리 여러분들 화면 보니까 화면이 좀 이렇게 어둡죠, 그죠? 아마 그걸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트 코로나 완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겪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은 무소부재하시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도 주님께서는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찾아가셔서 주님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원하는 말씀이 잘 나눠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옆에 혹시 계시면 마스크 쓴 채로 인사합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밤사이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말을 써보셨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세대는 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만나면 인사하는 게 어떤 인사를 많이 했냐? 밤새 안녕하셨어요? 또는 진지는 드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 아마 이 진지 드셨어요? 물어보면 너 왜 자꾸만 나한테 먹으러 가냐? 이런 식으로 반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먹는 게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그러니까 먹는 거를 굶지 않고 잘 지금 살고 계십니까? 라는 것들이 인사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진지 드셨어요? 그러면 이제 당신이 삶을 지금 걱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그냥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또 밤사이 안녕하십니까? 이것도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 6.25 전쟁도 있었고 그 전에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난리들이 많았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밤사이에 사라진 사람도 있고 붙잡혀간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밤에 잘 동안 별거 없는지 궁금하다는 그런 표현으로 밤사이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우리가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아마 요즘도 여러분들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 정부의 지침입니다. 우리가 정부의 지침 당연히 따라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또 여러분의 건강도 중요하고 또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변,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아마 그래서 넘치는 교회는 그동안에 시길 가리고 예배를 드렸나 드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길 가리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배 드린 여러분들은 진짜 예배가 중요한 것을 알 것이고, 온라인 예배 속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 10년 넘게 시계를 가리고 예배 드리는 그 영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온라인 예배를 1년 동안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꼭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근데 여간에 요즘은 여러분들 만나지 않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무증상 환자가 또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뭐 기침을 하고 열이 안 나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거죠. 그 사람은 무증상인데 나한테는 무증상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또 깜깜이 환자가 말하죠. 우리가 보통 경로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지 알아야 이것을 감염원을 차단할 텐데 경로를 모른다는 것이죠. 하여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마지막 때 정말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가운데 한 부분인데요, 32절부터 한 35절까지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임박한 재림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잎이 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여름이 가까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절이 지금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무화과나무 잎이 나면 그것을 보면서 알아야 된다. 물론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라는 내용도 있죠. 그것은 일단 오르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워 오지 않았느냐. 근데 그걸 보면서 너희들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서 44절까지는 노아의 홍수를 비유로 듭니다. 그래서 노아가 홍수가 일어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멸망당할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그냥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을 당했죠. 노아 홍수를 비유해갖고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사라지고 한 사람은 들림받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맷돌을 갈다가 또 그런 일이 생기고, 이 말은 꼭 우리가 말하는 휴거 뭐 이런 걸 생각을 떠나서 어떤 갈라지는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이 한 사람은 영벌로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또 45절부터 우리 51절까지는 충성된 종의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재림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림이 왔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왔구나가 아니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종이 돼야 된다. 악한 종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2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은 핵심은 뭡니까? 재림이 있긴 있는데 불예측,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측은 못하지만 정확한 때는, 그러니까 어떡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서 준비하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것은 충격에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가장 마지막 높은 단계까지 보통 2.5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문을 닫고, 또 일반 음식점도 아마 한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진 후에 일반 커피숍에서 투고만, 그러니까 거기서 앉아서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제가 볼 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교회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교회에서 많이 퍼져서. 그래서 우리 예배도 온라인 예배 드리고, 학교는 학교대로, 학생대로 또 생업을 하는 사람들 생업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 이미지가 예전에도 안 좋았는데 완전 추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될 때 신천지에 의해서 이렇게 시작됐죠. 사람들은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이 신천지가 일반 교회도 아니었나 봐 이렇게 이제 알게 됐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제 하나 어떤 특정 교회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적인 이슈도 되고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똑같네, 뭐 다른 줄 알았더니 결국 똑같네 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자리에서 말하기 뭐하지만 우리 현실이니까 어떤 분은 한국교회 사망 선언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미지, 불교 천주교에 대한 이미지가 정반대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든 교회든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책 회의가 부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오는 얘기 중에 많이 듣는 얘기가 우리 언택 시대라는 말을 합니다. 이제 대면하지 않는, 그러니까 같이 컨택하지 않는 시대가 열려졌다. 그래서 온 세상은 뭘 준비합니까? 온라인을 준비합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을 이미 준비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은, 그래서 현장에 있는 점포들은 점점 줄이는 추세고 온라인 쪽의 역량을 점점 강화해서 뭐 전 세계가 지금 여러분들 뭐 어느 기업이지만 새벽 배송 뭐 이런 거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배송을 할 수가 있을까? 온라인을 주문했을 때 이런 걸 굉장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만날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 영역을 강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영역을 강화하고, 특별히 온라인 영역에서 가장 뭐 많이 사용하는 이런 유튜브나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포커싱을 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그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체험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 오래전부터 얘기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사회든 교회든 모든 교회가 온라인을 준비하고 그쪽에 강화를 시켜 나가는데, 맞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전부인가? 그게 진짜 중요하고 그거 외에는 없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지금 사회든 교회든 온라인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언택 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그쪽의 방향을, 그쪽의 전략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방향인가?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가도 또 가야 됩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항상 세상 속의 구원의 방주로서 세상이 가는 흐름과 때로는 같이 가야 되지만 때로는 거슬러 올라가는 쉼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는 세상에서 갖고 있는 바라보는 방향과는 다른 뭔가 그 이상의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최고 관심일 때, 우리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연 우리가 지금 온라인 유튜브 때문에 하는 게 이거 외에는 없는 건가? 강화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거 외에는 없는 건가?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가오는 종말의 때, 재림의 때의 한 현상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한번 우리 자막에 나온 거 한번 읽어볼까요? 코로나는 다가오는 재림의 때 한 현상임을 명심하자. 코로나 바이러스, 포스트 코로나 언택,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생존 전략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눈부신 과학은 언젠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겠죠.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있는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감기, 독감 주사 맞듯이 언젠가는 해결될 수 있겠죠. 여러분, 뭐 뉴스에 나오잖아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수백만이 죽은 후에 내년 말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또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분한테 받은 것은 미국에서 아주 확실한 강력한 백신이 개발되었고 3상까지 몇만 명까지 성공했다. 물론 아직 언론에 안 나왔는데 하여튼 뭐 그런 제가 카톡을 받았습니다.
사실이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해결되고 또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물론 뉴 노멀에서 좀 다른 새로운 세계로 돌아가겠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교회는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가까이 오실 이 종말의 때를 맞이할 때 파괴된 환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의 현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 현상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을 섭리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은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이런 말이 있죠.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르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 코로나 바이러스도 뭔가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대비도 중요한데, 그 현상만 좇는 것이 아니라 현상 뒤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 퍼지는 이 상황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가?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실까라는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되는 것이 믿는 자들이 걸어야 될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깨어있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가 봅니다.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언택 시대다, 이걸 준비하는 거는 당연히 뭐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맞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 이면에 감춰진 하나님의 큰,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지금은 정말로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때다 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여러분 한번 띄워봐주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절씩 읽어볼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죠? 42절에 뭐라고 합니까?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잠들어 있으면 큰 재앙을 맞이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노아의 때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아까 말했잖아, 맷돌질 하다가 하나는 사라지고 영적 갈림이, 영적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왜? 재림은, 종말은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왜? 때를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때는 모르는데, 정확한 때는 모르는데 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지 아십니까? 재림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그 징조는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무화과 나무 비유를 보면서 좀 배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2절부터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정확한 때는 모르는데 지금 너무나 가까이 온 곳은 너희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때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나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잎이 비를 보면서 너희들이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라고 느끼는 것처럼 종말이 재림이 주님이 다시 오는 날이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초점은 이 땅을 심판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이 땅을 구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1마리의 양을 놔두고 예수님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간 것입니다.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고자 보내셨기 때문에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올 때 주님은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를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사인을 보내주시고 사회에 있는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를 깨닫고 깨어서 준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예측할 수 없지만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지구촌 가운데 이미 종말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종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 제가 여기도 보면 생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이런 게 없었죠. 그냥 지나가다가 냇물을 마셔도 배에 탈이 없었습니다. 이 물은 뭡니까? 일반 은총 아닙니까? 하나님이 믿던 안 믿던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물도 우리는 이제는 환경이 오염돼서 함부로 마실 수가 없고 이렇게 정제되고 인간이 노력을 해서 만든 것만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 것을 못 마신다는 것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죠. 햇빛, 태양도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얼굴에다가 우리가 이제 바르고 다니야 되지 않습니까? 딸이 저한테 늘 얘기합니다. 아빠 발랐어? 저는 얼굴에 뭘 바르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꼭 안 발랐다고 뭐라고 합니다. 꼭 바르고 다니라고. 물론 우리 한국 땅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게 오존층이 계속 파괴되면서 극지방에는 굉장한 문제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왜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이 공기, 우리가 가슴을 크게 쉬면서 들이마셔야 되는 그 공기를 우리는 그냥 마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수가 필요하고 선크림이 필요하고 마스크가 필요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세 가지만 보더라도, 생수, 선크림, 마스크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더 말할 나위도 없죠.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돼도 또 다른 많은 것들이 올 겁니다. 우리 인간의 극한 범죄, 폭력,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이런 현상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볼 때마다 나오는 세계 지구촌의 뉴스들 보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해나가는 이 IT를 통해서 전 세계를
어느 누군가는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종말의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나라가 몇백 개국으로 흩어져 있고 각자 삶을 영위하는데, 만약에 어느 한 사람이 전 세계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면 이거는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개인적인 사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넘치는 교회가 2007년 7월 7일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2006년 2월에 개척을 결심하고 준비를 하는 기간 가운데 2006년 8월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때 섬기던 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일본 선교사라는 꿈을 갖고 있었고, 개척으로 변환된 후에도 우리 섬기던 청년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만 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본 침몰을, 일본 선교사가 목사님 꿈이니까 보셔야죠 해갖고 일본 침몰한 영화가 2006년 8월에 나왔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창호야, 일본이 침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가 침몰하고 있단다. 나는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보여준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징조를 주신다는 거죠. 왜? 우리가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많이 우셨습니다. 물론 어떤 개인적인 특별한 것이지만 저는 지금부터 14년 전에 일어난 그 일을 절대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매스컴에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바이러스 문제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5년 그 정도 어간에 앞으로 백신을 제조할 능력이 없는 나라는 큰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한 번에 5천만 명, 1억 명씩 죽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15년 전에 뉴스에 그냥 신문지상에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상, 이변이 아니라 대재앙의 수준이 또 올 것이다. 그러면서 함께 있는 게 핵시계, 인간 복제 문제, IT, 특별히 AI, 컴퓨터, 이런 것들. 여러분 잘 아는 스티븐 호킹이라는 과학자는 AI로 인간이 멸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는 일반 사람들도 여러분들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참 너무 진짜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뀐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부름받은 크리스찬은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왔구나, 재림이 다가왔구나, 정말에 가까이 왔나 보다, 이 정도만 알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그 자체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 믿는 자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 종말의 때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온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 가지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제자로서 인생의 목표를 다시 점검하라. 한 번 더 있습니다. 제자로서 인생의 목표를 다시 점검하라. 다시 점검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들, 나의 인생의 목표, 내가 지금 어떤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점검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어둠은 점점 더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혼란함과 어둠은 더 깊어지고 짙어질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크리스찬은 중심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바로잡고 우리의 부름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게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분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자녀로서 맨날 칭얼칭얼대더만 사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신앙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성숙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토록 원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꿈들을 너희들이 함께 이뤄가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다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뭘 깨달아야 됩니까? 이 세상은 주님의 사랑이 더더욱 필요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어두워질수록 그럴수록 이 땅 가운데 없는, 세상에는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주 필요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계속 어두워져만 갑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더 갈급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뭔가, 의미를 줄 뭔가를 찾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물론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과거처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복음을 이 시대에 맞게 전해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때가 됐고, 그 복음 안에 실려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더 많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 우리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부르심 받았나? 제자로서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져야 되나?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당신의 삶을 실제로 하나님께 드려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당신의 삶을 실제로, 다시 한번 실제로 하나님께 드려라. 말로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진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어떻게 드립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까지, 어제까지 우리에게 주신 길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 그 연구한 것 중에 얼마나 많이 맞을까요? 물론 맞습니다.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예측하기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어떤 게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온라인을 우리가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어느 날 온라인이 사용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온라인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계를 가지고 다 쓰는 것 아닙니까? 이 온라인을 쓸 수 없는, 예를 들면 지구 자기장이 어떻게 생겨갖고 전파 방해가 나서, 여러분 요즘 그런 무기 많잖아요. 전파 방해를 해버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온라인 쓸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를 하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길, 그것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김포유센터 9월 28일 1주년 되기 전까지 공사를 한다고 했죠.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실래요? 몇 가지 지금 보는 게 여러분들 간판입니다. 교회 간판. 그래서 여러분들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 아마 더 예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교회, 김포유센터, NR센터와 사사, 그 다음에 맨 밑에가 카페 도피성,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간단한 재질로 만든 것도 아니고 일반 철로 만들면 녹이 슬기 때문에 여러분 스텐으로 만들었습니다. 녹도 안 씁니다. 아주 튼튼하게.
또 여기는 여러분들 우리 두 건물, 우리 카페와 우리 3층 NR센터 사이에다가 보라색 컨테이너를 집어넣습니다. 이 보라색 컨테이너는 우리가 아는 그 NR 스포츠단, 그 스포츠단에서 쓰는 뭐 농구, 축구, 야구 이런 모든 스포츠를 관장하는 그런 것들을 넣는 그런 사무실 비슷한 거고요. 그 앞에 데크를 만들었어요. 그 데크 위에다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글램핑 텐트, 그래서 이 텐트가 일반 텐트가 다르게 좀 멋있는 텐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놓고 그 안에다가 이제 탁구대를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건 여러분들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잠들어 있던 카페를 뭐 완벽하게 이제 안 됐어요. 그러나 바닥에 에폭시를 하고 이제 의자를 그냥 한번 놔본 겁니다. 이쪽에는 아직은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주방도 만들어야 되고, 하지만 일단 여러분 만들어 봤습니다. 얼마나 그럼 보기가 좋습니까? 멋있죠. 여러분 여기 사진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3층 건물에 계단도 우리가 에폭시해서 제조부 좀 지저분해 보였죠. 그래서 세면이 날리는 그런 것들에서 없어서 깔끔하게 계단이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김포유센터의 넓은 잔디밭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언택 시대는 이 잔디밭이 필요가 없는데, 운동 지금 우리 많이 못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1300평이라는 넓은 땅을 우리 넘치는 교회 선교 시즌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여기 와서 선교 시즌 오픈됐다는 그런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 과연 이 김포 유센터가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이 언택 시대에 존재할 수 있을까? 모두가 말하는 언택을 생각하면 제 머리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의 삶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넘친 교회를 이끌었던 하나님,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분을 저는 신뢰합니다. 앞으로의 상황, 그분이 뭔가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소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도 우리가 애써 썼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300평의 대지 위에 한 400평 가까이 되는 잔디밭을 만들어 주시고 카페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주신 성경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을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아무리 예측하고 여러분들이 고민해봐야 마음만 불안해지고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고민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그것을 묵묵히 진행하면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보여드린 간판을 만들고 데크를 하고 글램핑 텐트를 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묵묵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주년 되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수천만 원을 헌금을 해주시고 진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고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나라 가운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따라합니다. 재림을 준비하라. 깨어있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요, 실제 삶 속에 들어가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요. 뭐를? 재림을.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우리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위에 말만, 너희도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서 충성된 종 비유를 들었어요. 충성된 종은 준비하는 종이었고 악한 종은 준비 안 하는 종이었어요. 아직 올 때 멀었으니까 야, 술 먹고 놀고 마시자 하고, 그게 악한 종이에요. 근데 충성된 종은 뭐예요? 잘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더 많은 것을 그에게 맡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거 들어보시죠? 버킷리스트. 그렇게 아름다운 말은 아니지만, 버킷리스트는 여러분들, 내가 평생 동안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죽기 전에 이런 거 한번 꼭 해봐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이런 말을 쓸 때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아마 여러분 2007년도에 버킷리스트, 우리 교회 한 그 해네요. 유명한 두 배우가 만든 영화가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두 사람이 어떤 암 이런 병에 걸려서 얼마 오래 못 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남은 인생 동안 우리가 뭘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목록을 적고 그것을 하나하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버킷리스트는 내가 평생 동안, 또는 아니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 이런 분들이 내가 죽기 전에 이걸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적어놓고 그 목록을 버킷리스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고 나의 목표, 방향이 이 버킷리스트를 적을 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버킷리스트를 만들면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이 좀 이렇게 좀 정리되고 내가 뭘 하길 원하고 장점, 목표가, 방향이 뭔지가 이게 정리되는 그런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재림을 준비하는 건 뭔가, 동일하게도 우리 크리스찬도 버킷리스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를 꼭 가봐야 되겠다, 뭘 꼭 해봐야 되겠다, 맛난 음식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여러분 버킷리스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의 버킷리스트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봅니다. 부름이 다른데 당연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먹고 싶은 거, 가봐야 되는 거, 이건 여러분들이 인간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버킷리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때 준비해야 되는데 크리스찬의 버킷리스트는 뭐가 될까요? 10가지, 20가지 뭐가 나올까요? 첫째는 뭡니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입니다, 앞으로 살 날이 내가 1년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확신이 있어 보십시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 크리스찬의 버킷리스트에 가장 먼저 올라가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마땅히 영혼 구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도 영혼 구원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도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선교 시즌을 오픈시켜 주셨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사 따라서 교회에서 연합하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 시간을 들여서,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번 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내 몸으로 또는 내게 있는 독특한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이 합쳐져 갖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가 뉴욕 리바이벌의 핵심 전략인 라이프스타일 미셔너리, 이 삶이 아주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는 예수 전당 불신족 해봐야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삶으로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나는 몰라, 나는 믿어지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너의 삶을 통해 한번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래서 라이프스타일 미셔너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전체를 통해서 라이프스타일 미셔너리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제자로서 인생의 목표를 확실하게 점검하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 번째는 점검했다면 그 재림을 잘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의 삶을 실제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마지막으로 늘 제가 강조하는 성령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깨어 있어도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100% 하나님 주신 것들을 알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세계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는데, 이 하나님의 일 누가 아느냐?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김포집센터로 오면서 금요 예배를 만들고 그 금요 예배에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뭐냐?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땅을 새롭게 살리는 것처럼 우리 금요 예배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더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금요 예배 가운데 흘러나온 것들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앞으로 생겨나는 모든 예배, 세상까지도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전력을 세운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이 선교 시즌의 종말의 때에 그 어느 때도 우리하고 성령과 동행이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도 앞으로 코로나 19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울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가슴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포스트 코로나, 언택, 비대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 허용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구나, 주님이 가까이 올 때가, 오실 때가 가까이 되었구나.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때가 진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극도로 불안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만 극복하면 모든 것이 잘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진리,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충분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코로나, 기상이변, 인간 복제, 핵시계, AI, 특이점,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종말의 때 승리하며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정말로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졸다가 기름 준비 못한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깨어서 기름 준비하며 도적같이 임하는 주님이 오실 때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주님 5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내일이라도 한 달이라도 오실 때 오시옵소서. 저는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온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비하기 위해서 온 세상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가까이 오신 주님의 재림을
가슴속에 담고 깨어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름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재림을 준비하는 삶, 반드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 이름 세 번 먹으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